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15절을 좀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5절부터 13절까지가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의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인데 여러분 요제가 뭐예요? 요제는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칩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레위인을 요제로 바치라는 말은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구별되어서 바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레위인은요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어요. 16절도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러니까 레위인은 처음 난 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처음 난 자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장자를 다 죽이는, 아니 짐승까지도 처음 태어난 거는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난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장자 재앙에서 구별된 자였고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로
처음 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난 자, 즉 장자는 장자로서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할 일을 레위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장자의 역할을 위해서 뽑혀 나왔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처음 난 자는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레위인의 회막 봉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지게 되는데,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제는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살아났기에 그 희생을 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장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애굽과도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도 같습니다. 심판 속에서 멸망을 받아야 할 장소라는 말이지요. 근데 그 속에서 처음 태어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요? 멸망의 자리에서 같이 죽어야 할 자를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살려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은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도 평생을 은혜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시로 옛날 애굽의 사고방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레위인을 특별히 뽑으신 거죠. 이스라엘은 세상이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될 신부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인을 뽑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과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바람이 뭐예요? 주님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계속 세상에서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모으신 신자,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주님의 뜻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신 뜻이나 주님의 뜻에 함께 동참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자임은 분명한 사실인 거지요. 이스라엘이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장자가 어떤 자이며 장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배우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하늘의 평강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눈에는 약자가 보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요제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의 직무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 이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이게 바로 세상의 힘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을 포기했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약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자기 주위에 있는 약자를 바라볼 때 자신도 그와 같은 처제라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약자를 무시하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이게 바르게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고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관심을 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라면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 하나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받은 자들이고요.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임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또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답게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야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세상에 있던 어디에 있던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